이제 14장 말씀에 이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믿음에 성숙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지식의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준의 차이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차이와 차별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 관계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 이제 소사이어티 이런 사회 또한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제 서로 가진 것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다른 사람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이 크시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웃 간의 그러한 다툼과 분쟁과 또 시기와 질투와 서로 다른 어떤 의견의 불일치를 통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12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참 기쁘고 즐거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그러한 기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만날 때마다 서로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왜 아픔을 겪고 서로 갈등 안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또 불편해하며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우리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화목한 그 가정을 막 만석지기, 천석지기 그러한 부자들보다 그 단칸방의 초가 지붕 밑에서 오손도손 단란하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자녀들이. 그리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런데 서로 다투고 빼앗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논쟁하고 부모한테 막 고자질하고 막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 의견의 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서로 이러한 의견을 뭐 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여리고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그러한 또 초신자들이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또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죠? 물론 어른이 힘으로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분명히 이기지만 그 어린 아이가 약하니까 일부러 져주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주의 종이고 또 이제 나이도 먹었고 신앙의 연조도 이제는 있는 그러한 이제 나이가 됐는데요. 또 많은 선교 단체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있고 믿음 있는 자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 고민정 권사 아드님 셋인데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우리 이제 호진이, 늦둥이, 애기 그럼 형들이 먹고 싶고 갖고 싶어도 엄마가 뭐라 그러죠? 양보해라. 아직 어리잖아. 네가 봐줘야지. 네가 더 사랑하고 네가 더 아껴주고 네가 더 보살펴주고 해줘야 되잖아. 너가 더 크니까 더 힘이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이 가장 최고이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하라? 끌어안아라. 그 안에는 극악무도한 저주받아 마땅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들로부터 뭐 어마어마한 그런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사람, 각기 수준과 모든 차별이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그들의 죄의 유무와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다 품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냥 사랑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자. 원수까지 사랑하자.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가 은혜가 더 많잖아. 너가 주님을 더 사랑하잖아. 그럼 너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네 눈에 보기에 막 그러한 티끌 같은 것이 다 보이죠. 또 믿음이 성숙할수록 말씀을 많이 알수록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과 잣대가 있어서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봐줘서는 안 돼.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다 여기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런 자일수록 어때요? 그런 게 남의 허물과 약점이 저거는 아니야 라고 보일 때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성숙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도 다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 비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우상 신전이 엄청 많았어요. 로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로마는 미국처럼 다양한 민족들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식민지로 만들고 노예로 들여오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그런 우상천지가 된 그러한 나라에서 거기는 항상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거기는 항상 포도주 이런 향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을 때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어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니라. 그리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그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그런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거기에서 정죄하고 비난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그런 것도 죄지만 또 하나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먹을 때는 우리 여기에서도 그러죠.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음식으로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말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더럽고 가증한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실족하게 되거나 그것으로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먹는 거 그 자체는 그 음식 자체는 다 깨끗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독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거는 정결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갔다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 혼인 잔치에 6항아리가 있었죠. 그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그 항아리가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가 아니라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완전 큰 항아리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고 사막 지역이니까 온 막 그 모래 막 먼지 흙, 그 또 막 그 손하고 발, 이게 이제 뭐 샌들 같은 것이 더러우니까 항상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뭘 열심히 하라 그러죠? 손을 깨끗이 씻어라, 깨끗이 씻어라. 그러니까 그 정결의식에, 그래서 옛날에 그 유럽에 그 파리나 이런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잖아요. 쥐로부터 전염병. 근데 유대인들은요 패스트에 많이 안 걸렸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결의식 이 관습 때문에 항상 손과 발을 항상 매번 씻고 물을 뿌리고 계속 깨끗하게 그릇도 씻고 하니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위생관념들이 없잖아요. 사스나 이런 것도 다 그 더러운 그런 불결한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우물물에다가 독을 뿌렸다 이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또 학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항상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자 5절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저버리는도다. 자, 유전은 뭐예요? 이런 정결 의식과 예식, 율례와 법도 이런 장로들이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유전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는 그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 뭐가요? 마음의 문제이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첫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뜻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제2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전통과 그러한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하여 형제를 찌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타부시 여기고 그런 것은 사랑에서 벗어나는 행위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너무나 가리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이제 판단이라는 것은 그 헬라 말에서 우리가 볼 때
구분해라, 구별해라, 깊이 생각하고 잘 분별을 하라, 이런 뜻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잘못한 것을 무조건 다 옳다 그러고 다 포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어떤 기준으로만 가지고 그 상대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과 상처를 받도록 그런 식의 비난과 정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일린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님 피택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고 막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한 위치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냥 눈 감아 줄 수도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려니예요. 모든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과 그들의 살아온 방식과 기질과 모든 게 다 다른데 내 의견하고 맞지 않고 어떤 기준을 두고서 그것에 안 맞으면 무조건 저래서는 안 된다.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너무 막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한다라면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그 지금 장로들의 그 유전에 의해서 막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는 것 그 자체, 그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이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6월절 만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마침 오늘 제가 우리 새싹부 우리 유년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늘 세종식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그거를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아이들 발을 씻겨주고 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줄 때 그것이 그냥 설교를 듣는 것보다 아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서로 사랑해주고 정말 더러운 발까지 씻겨줄 수 있는 그 희생과 그 섬김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본을 보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누르려고 하고 또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그 심령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짜 교회 안에서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는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에 왕년에 교회 다녔다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왜 안 다니세요? 물어보면 뭐 교회에 갔더니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시험 들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사람들이 다 뭐 그래서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보고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러면은 이제 우상에 바친 제물을 그런 먹는 것에 대한 그 로마 교회,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10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고넬료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초대교회 때 12사도들이 크리스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기독교를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유대교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네 민족 외에는 이방인을 다 못 취급해요? 개 취급하고 부정한 존재라고 그러한 타부시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자기네들만의 민족적 우월주의, 종교적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베드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자 11절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충하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유대 족속이 칭찬한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으로 그 집으로 청한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그 다음에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치 아니하고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고 먹어서 되는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은 다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안 먹어요? 피 있는 음식은 안 먹고 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전에 우리 이제 새벽 예배하고 나면 옛날에는 부교육제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러면은 끝나면 다 저기 무슨 집이지? 거기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기사식당 가요. 그러면 새벽에 선짓국을 줘요. 그러면은 다 선지가 핏덩어리 아시죠? 선짓국 아시죠? 덩어리 뭐 이만큼 나와. 그러면 저는요 절대 그거 안 먹었어요. 요만큼 들어도 그거 다 건져내고 절대 안 먹었어요. 왜? 저는 그때 율법주의로 살았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써 있어서 그거 먹으면은 나는 지옥 가는 줄 그런 식으로 저는 옛날에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안 먹고 했는데 그런 음식 자체가 더럽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그것이 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새김질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러한 짐승은 부정하고 되새김하는 초식동물은 정하고 그게 뭐죠? 우리가 말씀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죠. 늘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거를 늘 마음에 두고 내 발의 등불처럼 여기고 말씀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돼지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먹어서 육적 그런 배고픔, 정욕을 채우는 걸로만 사는 그러한 짐승들은 부정하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 동물이 부정한 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막 부정한 그 동물들 잔뜩 주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했더니 막 기절 초풍을 하면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주여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속되 깨끗이 않는 거를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것을 먹고 안 먹고의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 더러운 손으로 먹고 하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율법에 근거하는 행위가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러워요? 너희는 위선자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그러죠. 위선자고 가증하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의 마음은 그 마음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가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행위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또 믿음 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죠. 근데 많이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만나면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 모두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뭐 금요일, 성금요일도 뭐 주일 어떤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꼭 주일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요일은 세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죄지면서 방탕하게 살아도 되고 꼭 그 날만 거룩하게 사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구분하고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호람데오 신앙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라면 모든 날의 모든 시간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 해요?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주님 나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먹고 마시고 그 포도주나 이제 막 고기 이런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하여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막 이런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자, 보세요. 자,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기업이나 소속된 곳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목적과 목표, 우선순위가 무엇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 사람을 내가 고쳐서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잡아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의와 평강과 희락.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의는 뭐예요? 의.
의는 우리가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죠. 로마서에서도. 그러면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까?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의를 전가해 주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으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내 기질이, 내 성깔이, 내 성품, 옛 성품이, 내 고약한 고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 틀, 나는 이것만은 안 돼. 나는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돼. 이거는 아니야. 그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를 못 박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못 박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됨을 믿으십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 옛 자아를, 그 고집을, 내 전통을, 내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을 때, 자아가 죽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돼서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국민, 백성.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의는 누구에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 자, 평강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평강이죠? 자, 평강을 어느 때 누리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졌죠. 불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집안에서도 서로 다투거나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아니, 진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야 되는데 참 그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뭐가 이루어지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끊어진 관계가.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희락은 뭐예요? 희락은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쁘죠. 아니, 요즘 코로나 이 시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막, 응? 와, 진짜 뭐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 현실에서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막 소고치면서 기뻐했는데 바로 뭘 만났어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40년 광야 때 그냥 계속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막 화내고 짜증냈어요. 근데 현실이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죠. 아니, 광야로 내버려 놓으시고 뭘 기뻐하라 그래요.
자, 이 기쁨은 무엇의 기쁨일까요? 어떤 거에 대한 희락일까요? 현실에서 주는 기쁨과 희락이 아니라 현실은 고난과 고통과 힘듦일지라도 자,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자, 그러면 우리는 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죽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영생. 믿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 이후의 그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평강,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쁨과 희락이 있을까요? 너희는 슬피 울며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적에서 막 고통받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기쁜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감격과 희락이 넘치는 일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과 해방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아멘. 지금 현실의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뭘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상에 누가 앉아 계시죠? 보좌에 어린 양.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 와 왕으로 계신 멋진 거룩하고 빛나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여요? 어린 양이 보여요. 왜 그래요? 그게 비밀이에요.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랬죠. 그 어린 양이 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죄 내가 지고 내가 저주받아 내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그 불에 그 뜨거운 불꽃에서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어린 양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희생제물로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천국에 가서도 뭐만 해요? 막 찬양과 경배라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하면서 막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은 내가 살아 생전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연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희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절대로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그 천국 그 기쁨과 그 감격 희락의 그 감격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 희락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막 그러한 기쁨과 희락이 오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소유한 자들은 누가 뭐를 어떻게 했고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를 고치려고 그러고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주의 종도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려 이를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 목사님들이 다 리더들이 그냥 보기에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기준에서 진짜 부족한 점이 많죠. 제일 부족한 사람이 저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흠집을 내고 허물을 캐고 뒤에서 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 명 모였다가 화장실을 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가는 즉시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또 지금 사람들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대통령 후보가 어떠고 저쩌고 무슨 인터넷에 카톡에 누구의 비리 누구의 잘못 이런 거 엄청 허물 어제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그 환경이 열악한 데서 살았던 사람이라 내 주위와 내 그거를 살펴보면 다 안 좋은 것들만 다 나옵니다. 자기를 완전히 이제 자기의 그 단점과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그거를 드러내고 전면 승부하려고 하는 차라리 그런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지금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남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네? 자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 자신을 점검하라.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항상 가장 두려운 게 내 자신이에요. 내 안의 영적 상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많이 자주 들여다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남을 보려고 남이 왜 많이 보여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앞에 온 영혼은 다 귀하다. 제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종강을 빨리 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 전남 어디죠? 장서? 거기에 신방을 갑니다. 근데 그분이 외국 노동자, 필리핀 노동자 그들을 목회하고 있었던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한두 번 미스바 성회 때 오시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아시는 분인데 이제 저한테 가끔 기도 제목을 보내고 그러셨거든요. 사진을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인 필리핀 그 여자 그 엄마들이 이제 여기 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럼 그 간호도 해주시고 그들 극진히 섬기는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카데미를 들으시면서 조이의 목사님이 한번 신방 와줬으면 좋겠다고 다비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주도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는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용기를 내셔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랬는데 조혜 목사님 바쁘고 힘드신데 거기까지 가시는데 그래도 좀 성도들을 좀 모아서
좀 예배도 드리고 집회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안 나온대요. 그런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전혀 그런 거 부담 주지 마세요. 저는 그분이 귀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저는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인드.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어려워서 뭐 어떤 헌금이나 이런 거 못 하신대요.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주님은 항상 제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우리의 중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그의 형편, 그의 외모, 그의 됨됨이, 그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그 마인드로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해요. 더 훌륭하고 저는 진짜 뭐 이 립 서비스 잘 못합니다. 왜냐면 제 부족함을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2022년에는 이 말씀을 스스로 가슴에 새기고 주님처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서로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비천한 곳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주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의 영혼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